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자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가 최근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정의가 가장 실현되어야 할 재판장인데 그 재판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비양심적으로 재판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벨릭스도 대제사장도 그리고 변호사도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한쪽은 또 이 아첨과 또 약간의 압력으로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받자고 말하며 죄 없는 바울을 마치 큰 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형국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면 오늘 말씀은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예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이제 법리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죠. 그리고 또 하나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 소요가 왜 일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나름의 해석을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것이 이단이 아니라 사실은 더욱 정통한 그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인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근데 판결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벨릭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천부장은 왔을까요? 네, 천부장은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놓고 천부장을 부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연기시키려고. 실제로는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백부장에게 명령을 해서 바울을 옥에 가둬두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자유를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걸 막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감옥에 가두는 건 처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법을 따르면 감옥에 가둬두는 건 처벌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처벌이죠. 이때는 처벌이 아니에요. 감옥에 가두는 건 무언가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이 피고를 분리시켜 격리해야 할 때 취하는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법에 의하면 이 총독이 딱히 바울을 괴롭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옥에 가뒀을 때 밥을 안 줘요. 필요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어떻게든 버티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바울의 동료들이 그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걸 막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뭘 갖다 줘야 돼요. 먹을 것도 제때 갖다 주고, 겨울에 옷도 갖다 주고, 이불도 갖다 주고, 뭔가를 계속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뭔가 묘하죠. 이건 바울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닌 모호한 상태입니다. 바울은 피고의 신분으로 묶어두고, 동시에 바울의 필요는 계속 공급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쌍방에 대해서 이 벨릭스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포지션을 모호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에 맞추면 다른 게 문제가 되고 또 여기에 맞추면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자니 바울이 죄가 없죠. 법리적 판단이 그래요. 바울은 가이사에게 호소했거든요. 이게 잘못되면요. 로마 시민을 합당한 이유 없이 처벌한 게 돼서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 본국에서 알게 되고 황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 책임을 추궁하면 큰일이 생기거든요. 반대로 바울이 무죄하기 때문에 풀어준다. 그러면 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압박이 걱정되는 거예요. 벨릭스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늘 유대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 총독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들의 전통, 종교. 어느 정도냐면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민족성, 그들의 생각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벨릭스라고 다를 바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니에요. 벨릭스는 노예에서부터 시작해서 총독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잖아요. 하수구 같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빨아들여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이익이 된다 싶은 건 다 빨아들입니다. 여기 보면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등장을 하죠. 이 드루실라는 다음 장 가면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그 후에 이제 대왕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는데 그의 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나예요. 이 여자가 일찍이 결혼을 몇 번 해요. 근데 이 벨릭스가 이 여자를 뺏어옵니다. 결혼한 여자를.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인물은 총독의 자리에서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차지하는 거예요. 당연히 손해는 안 보죠. 언제나 최대 이익이 뭔가를 쫓아가는 사람. 오늘날 태어났으면 잘 살았겠죠.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바울을 한 번씩 만날 때에도 뭔가 바울에게서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도를 쫓아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 헌금을 거두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돈이 많다라는 정보를 이미 들었죠. 그러니까 너 내가 풀어줄 수 있어.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자주 만나면서 대화 물꼬를 틀고 붙잡아 두면서 계속 보이지 않게 언질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어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누가도 그걸 알고 바울도 알고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는 돈을 원하고 유대인들에게서는 붙잡아 두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벨릭스가 이제 물러나고 뒤어서 베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 벨릭스가 끝까지 바울을 붙잡아둬요. 여러분, 전임자는요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사실 예의예요. 베스도가 왔는데 벨릭스가 앞에 치우지 않고 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실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익을 따져봤을 때 이게 더 유익이 된다 그러면 그 정도 예의도 갖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벨릭스는 물러나면서 바울에게 무죄 선고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판으로 갈 때 유대인들과 굉장히 큰 마찰들이 일어납니다. 폭동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 벨릭스가 끝까지 바울을 붙잡아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잠잠하게 묶어둔 상태로 자신이 물러나는 거예요. 뒤처리는 베스도가 오자마자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벨릭스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 벨릭스 앞에 또 그의 아내 드루실라 앞에 바울이 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뭐에 대해 얘기했냐면 오늘 제목과 같아요.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의라는 건 정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건 개인의 영역에서 차원에서 다뤄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건 여러분 혼자 있을 땐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밥을 아침에 먹든 점심에 먹든 내가 좀 게으름을 피던 어떻게 하든 의라는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공적인 차원, 이 사회 안에서 드러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가 실현된다 라고 말했을 때 개인의 차원에서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공적인 사회 차원에서 정의가 실현된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죠. 절제는 사회 차원에서 다뤄지는 게 아니에요. 절제는 개인의 차원에서 다뤄지는 겁니다. 개인의 영역 안에서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어떤 욕망과 욕심, 또 나의 바람, 나의 성취에 있어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양심에 비추어 이것이 옳다라고 느껴지는 절제가 행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산다고 얘기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관심을 두고, 또 하나 개인의 영역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비추어 바른 삶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어서 나오죠. 장차 오는 심판 때문이에요. 바울의 모든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는다라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을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곳.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복한 세계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내가 아무 고통 없고 아무 걱정 없고 아무런 고민 없이 행복하게만 살 수 있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경험하게 된 건 광야 40년이었어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뀌셨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바뀐 겁니다. 그 전에는 자신들이 노예였고 그토록 고통받았고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장소인 애굽을 그리워하며 계속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출애굽 1세대가 죽은 다음에 출애굽 2세대는 분명한 목적의식, 뒤에 애굽이 아니라 앞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어땠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나를 인간적으로 붙잡아둘 수 있는 많은 문화가 있었죠. 종교가 있었죠. 그거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좌충우돌입니다. 우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심판받고 회개하며 사사에게서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믿음의 삶을 세웠다가 다시 또 우상에 빠지고 또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흘러가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 앞에 기다리는 건 전쟁터예요. 우리는 천국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앞에는 우리가 멀리하고 물리쳐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 자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나를 이겨내야 돼요.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이전엔 율법적으로 살아간다와는 결이 완전 다른 겁니다. 율법적으로 어때요? 바울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누구도 바울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회심한 이후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괴물 같은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다르죠? 스스로가 자신을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으로 회심한 이후에 그 양심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니 자기는 괴물 같은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홍과 골수까지 쪼갠다고 하죠. 영과 홍과 골수는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볼 수 없는 영역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아주 내밀한 곳, 가장 깊은 곳, 그 사람 스스로도 잘 깨닫지 못하는 곳까지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은 거울 같은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더러운 게 묻어도 잘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아주 투명한 거울을 보고 환한 빛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너무 분명하게 그 흠이 보이는 거죠.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자기 속 내면의 죄들은 잘 보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돌아보니 속 안에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기로 해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가장 깊은 곳, 나의 가장 어두운 곳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과연 떳떳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본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생각을 속이고 감정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투명한 삶을 살기로 해요. 그게 뭐예요? 사회 이론으로서는 정의를 행하고 개인의 영역에서는 절제를 행하는 거예요. 이 벨릭스는 어떤 인물이냐? 정반대. 이 뭐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이 사람은요, 총독이잖아요. 바울의 관점에서 사회 시스템, 사회 각자의 공적인 자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이 무언가 노력으로 따낸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천국의 그림자 같은 역할로 이 땅 가운데 의를 세우라고 주신 자리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걸 깨닫고 행하느냐 못하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이 자리 자체, 이 시스템 자체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여기는 건 세종대왕이잖아요. 왕, 절대자, 독재자예요. 그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총독의 자리는 의와 절제가 필요한 자리예요. 이 총독의 자리를 통해서 정의를 세워야 돼요. 자신 개인으로는 절제를 행해야 합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아첨하는 자들, 또 뇌물을 바치는 자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자신이 뽑아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먹는 인물이거든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명예, 최대한의 권력, 최대한의 영광을 취하려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공의와 또 절제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하는 건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덧붙여 뭘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완전히 이르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작을 하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오른쪽에 옳은 자와 왼쪽에 그른 자를 나누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25절 보면 얘기해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기 인생 거기 비춰보면 끔찍한 거죠. 나는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그림이냐면 본래 물리적 차원에서의 그림은 그런 거예요. 벨릭스는 높은 곳에 앉아있고 바울은 아무 힘이 없는 피고예요. 저쪽에는 벨릭스의 파트너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데려온 변호사가 있죠. 무엇 하나 바울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들은 자기의 이익과 또 유익을 쫓아서 거짓과 억압으로 서로 간에 압력을 주고받으며 바울을 몰아갑니다. 바울은 어때요? 그런 인간적인 걸 조금 더 쓰지 않고 자기 양심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만을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울이 유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이 고양이와 쥐라고 생각한다면 벨릭스는 원래 고양이고 이 바울은 쥐죠. 근데 이 자리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상황이 바뀌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바울은 굉장히 담담합니다. 떳떳해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겁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자리가 늘 우리 삶에는 염두해야 할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당장 사람의 관계, 내 이익, 나의 출세, 사람 간의 문제, 사회의 상황, 거기에 목을 매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자리에 섰을 때의 나를 비춰보며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정의와 절제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벨릭스 같이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가장 높은 곳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은 유익을 얻고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최대의 명예를 얻고 최대의 쾌락을 얻고 최대의 권력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담의 모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최고의 권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벨릭스처럼 하수구 같은 인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정반대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 가장 높은 곳에 계시죠. 가장 큰 권력과 가장 큰 명예와 가장 큰 영광을 가지신 분이 사람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모든 일을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던지시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며 아주 좋은 생명의 에너지를 뿜어내십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나를 올리려는 그 삶은요, 모든 걸 빨아들이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간상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건 아담이 세운 인간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인간상은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인간상인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간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재설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아주 분명하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도 그런 두려움에 떨지만 바울은 아주 담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한참 떨어져 있는 이곳은 항구 도시예요. 가이사라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고요. 여기서 배를 타면 로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이사라를 통해서 많은 무역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에서 보면요.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바다 냄새가 늘 나고요. 그리고 어때요? 배들이 다니고 몇 분만 걸어가면 항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사람들한테 나 로마로 갈 거야. 이게 나의 길이야. 그 너머까지 난 생각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야 라고 믿음으로 말하고 여기 왔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2년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바울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는 힘이 없어요. 벨릭스가 말하지 않으면 그는 로마로 가기는커녕 감옥에서도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무력한 존재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당장에 뭐가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상황이 이래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상황이 좋냐 나쁘냐는 둘째 문제고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냐라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고 내 삶에 녹아들고 내 생각에 녹아들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정의와 절제를 통해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막 힘을 줘서 빛을 비추나요? 네, 촛불은요. 그냥 촛불은 다 들어가고 있는 건데 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이요. 뭔가를 해야지만 맛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소금이 머무는 그 자리에 그냥 맛이 나는 거예요. 천국인이라는 것, 빛과 소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하며 현재의 삶에
의와 절제를 통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빛이 나고 자연스럽게 맛이 나는 거예요. 우와, 뭘 노력해야,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바뀌면,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분께 양분을 받아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머리 대신 그분에게 우리가 양분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팔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다리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몸에 하나 어디 이상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머리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모양이 아니고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온전한 양분을 공급받고 그 양분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시라고 말하잖아요. 접붙임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붙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의와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에게 뿌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된 다음부터는 과거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접붙임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나의 욕망을 버려야 돼요.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고 나의 최대 이익을 쫓는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닌가요? 너무 미련한 거 아닌가요?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에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살려면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돼요. 나를 던져야 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낙심하며 돌아간 게 뭐예요? 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인생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갖고 있는 부에 너의 인생을 던졌어. 너는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너의 의를 위한 거고 너의 모든 관심은 부에 있구나. 그걸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무서운 정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건 심판과 맞물려 있어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양심으로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천국인이라 말하지만 천국과는 너무 상관없는, 천국은 멀고 미래이라 여기며 현재의 삶에 인간적 접근을 통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되새기며 다시 인생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의 쾌락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오늘 여기서
우리 주께서 보이신 본을 쫓아 양심적으로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